우리가 전번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은 이 예수님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의 그 힘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또 구원을 받고 치료도 받고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그치는 돌이 됐다 그랬습니다. 걸려서 넘어지는 돌이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나 내가 의롭게 내 스스로 돼야 되고 또 의롭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실족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무슨 구세주냐, 내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걸려 넘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걸리는 돌이 됐지만은, 그러니까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춧돌이 된, 인생 건축의 모퉁이 돌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건축하는데 그 위에 무엇으로 짓든지 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치료받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그 주춧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니까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고 또 음부로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로, 사람이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로 올라가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로 내려가서 또 귀신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는 것입니까? 그것도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려고도 하고 무정에 내려가려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만나려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니 자기는 아주 고생을 하지만은 또 반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깎아내려서 예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일이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음부에 내려가서 귀신을 멸하려고 하니 그 얼마나 수고로운 일이겠습니까? 자기는 수고로운 일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다 음부의 그 세력을 멸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또 깎아내려 가지고 음부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다시 끄집어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의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음부 밑으로 내려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니라. 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 있으니 내 마음 그릇에 있고 이 생각에 가득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지라 내 입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는, 잘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느냐?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딱 내 생각 속에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주님 앞에서 잘 단속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이 은혜가 쉽고 가깝고 즉시로 죄 용서, 치료, 축복을 받고 뭐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그러니 내 생각에 딱 있는데 이 생각이 단속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주여 주여, 아무리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교회 충성한다고 봉사한다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도 이 생각이 단속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실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너무나도 멀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탁 쳐서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딱 복종시키는 그 사람은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단속해야 되겠다. 늘 생각을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저 마음이 울적할 때도 하나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울적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까닭없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 이 불안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길 때도 하나님 이 두려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내 생각 긍정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딱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왜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가? 질문을 딱 해야 자기 영혼이 딱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려운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불안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주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마음에 답답한 생각도 사라지고 불안한 생각도 사라지고 두려운 생각도 사라지고 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이 단속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말씀으로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얼마나 가까이 있고 얼마나 쉬운 것인가. 참 쉬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이 생각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바꾸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사람은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했는데 이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또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끙끙 앓고 두려운 생각이 오면 그 두려운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끙끙 앓고 억울한 생각이 들면 억울한 생각에서 씩씩거리면서 끙끙 앓고 그 잘못된 그런
자기의 그 잡된 생각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지만은 그 생각을 딱 주님 앞에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진지하게 질문하지는 못합니다. 그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참 어렵습니다. 그게 참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것입니다. 미움의 생각이 들 때도 그거를 딱 단속해서 주님 이 생각이 무엇입니까? 딱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생각을 딱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욱하는 생각이 들 때도 주님 이 욱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딱 하면서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질문하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힘드는데요 그 힘든 것이 힘들지 않고 쉬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그걸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거를 딱 쳐가지고 그때마다 주님 이 부정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걸 딱 질문해야 됩니다. 그거를 잘해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탁탁 쳐서 즉시로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 힘이 다 생각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안 하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하고 말씀이 계신다 했는가? 이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왜 말씀이 있다 했는가?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이게 요한복음이 참 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그 왜 하나님이 계신다 안 하고 말씀이 계신다 했는가? 이게 참 여러분 평소에 질문이 안 생깁니까? 그 요한복음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갔지.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 안 하고 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왜 말씀이라 했는가? 그게 의문이 들었죠. 나는 그게 의문이 딱 들더라고요. 왜 말씀이 태초에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생각인 것입니다. 큰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생각이고 이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으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곧 나인 것입니다. 내 말이 곧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입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코가 여러분입니까? 여러분 눈이 여러분입니까? 나는 내 이목구비가 나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왜? 그 이목구비는 다 변하거든. 어렸을 적의 이목구비, 젊었을 적의 이목구비, 지금 여러분의 이목구비, 앞으로 늙어가지고 쭈그른 밤송이가 됐을 때 이목구비, 그 볼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목구비가 여러분이겠어요? 여러분 속에 위장이 여러분입니까? 심장이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냐? 내 이목구비가 내가 아니고 내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따라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각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생각이 곧 하나님이신 것이.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 지음받았다. 그 말씀으로 다 지음받, 생각으로 다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생각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냥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이 걸포동에 이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에서 이 교회가 나왔지. 지금 우리가 중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다. 뭐 다른 교회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성도들 보고 돈 내라, 헌금해라. 그리고 은행에 융자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참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했거든. 우리 뭐 장로님들이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뭐 살림을 하시는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중성전도 딱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 다 끝나고 밑에 건평을 90평으로 해가지고 4층 건물을 쫙 세우는데 예. 여러분 보고 돈 내라 안 그런데 예, 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서 돈 좀 내야 되겠다 그럼 돈 좀 내시고 안 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것이 뭐 그런 것이지. 예. 그런데 좌우지간 이 중성전도 그러면 어떻게 이 중성전이 지어지느냐? 그것도 생각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생각이 먼저 있어야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딱 지어지는 법이지. 아 생각이 없는데 어디서 뭐 벽돌이 날라와가지고 철근이 날라와서 뚝뚝뚝뚝 서가지고 세워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삼라만상 일체 만물이 이 생각에서 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올 한 해 내 생각을 내가 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생각으로 창조적인 생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 4차원의 영성에서 말하듯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우리 순복음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잡된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생각이 새로워져요. 그러면은 좌우지간 이 생각이 새로워지면은 엄청난 창조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 이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가나무 밑에 가가지고 입 딱 벌리고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축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이 생각이 새로워지면은, 이 생각은 창조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축복이 탁 떨어지는구나. 그 이치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아주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조차 잘 믿어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잡된 생각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생각들은 다 잡된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탁탁 쳐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탁탁탁탁 쳐가지고 딱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창조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생각이 자리를 딱 잡으면 이게 확고부동한 믿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다. 그 생각이 마음그릇에 딱 이렇게 딱 주어져서 생각이 마음그릇에 딱 정착을 해버리면 그게 믿음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마음그릇에 정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그러면 그 생각이 딱 정착을 해버리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생각이 딱 정착을 해야 믿음이에요. 생각이 정착을 안 하는데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딱 정착을 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정착하고, 또 예수 보혈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치료를 받았다.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정착을 하고, 예수님이 가시 밀려간 서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시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정착을 하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내 마음에 정착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마음에 정착을 안 하면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 것을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믿습니다 라고 하더니 아이고 안 믿어지네. 믿습니다 하더니 곧장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 왜 믿습니다 하다가 왜 안 믿어집니까? 그거는 생각이 정착이 안 된 거예요. 생각이 마음그릇에 딱 정착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정착돼 봐요. 그러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각이 입으로 연결되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물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공포,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면 주님도 그래 나도 너를 인정을 하노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만물 앞에서 나는 주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공포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딱 선포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딱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딸이다, 믿음의 자녀다, 축복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선포를 모든 만물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포를 안 하면은, 부끄러워해서 선포를 안 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처자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서 선포를 안 하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선포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이제 천사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딱 시인을 해야 그게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이 딱 정착되면 그냥 의에 이르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그거로서는 완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가 딱 믿어서 생각이 내 마음 그릇에 딱 정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 의에 딱 그 의에 이른다라고 하면 벌써 내용적으로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무리 단계가 필요해요. 모든 이제 만물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딱 선포를 딱 해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하시는 그 선포, 예수님이 시인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입으로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만물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다 진리가 아니고, 그거는 진리 비슷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인할 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진리는 진리가 있고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진리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거짓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인가?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다른 말들, 다른 철학이나 종교나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완전 생짜배기 거짓이 있는가 하면, 이 진리와 비슷한 유사 진리가 있다. 유사 진리가 있다. 그래서 진리 비스무리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고대 교회사의 그 교리를 보면은 이단이 나오는데, 이 이단이 왜 이단이냐?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아리우스파를 정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리우스파가 뭐냐? 이 아리우스파는 뭐를 주장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비스무리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아리우스가 인간적으로 딱 생각을 해보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이시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니 아이고 이분은 하나님 비스무리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이 아레우스의 주장을 유사 본질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유사하다, 동일 본질이 있고요,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과 같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본질과 같은 것이 아니고 유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유사 본질이 되는 것. 아리우스는 유사 본질을 주장했다가 이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일 본질인 것입니다. 동일 본질론이 정통이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한 이 동일 본질이 정통이고,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유사 본질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교리사 가운데 쭉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유사하다, 비스무리하다라고 하는, 비스무리하다라는 거 한 거는 그건 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이지 사람 비스무리한 존재다,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모든 게 유사진리거든. 유사진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무슨 힌두교에서 말하는 것이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진리는 될 수 없어요. 진리는. 그래서 이 유사 진리 비스무리한 것들이지 절대 진리는 될 수 없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도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종교다운주의를 하는 것인데, 이 종교다운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일리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리가 결국은 알고 보면 진리 유사 진리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입니다.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아니라, 그 말이. 그러니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에 보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때 말한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이 돌은 딱 테스트가 돼가지고 딱 이렇게 그
인정이 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면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의 주춧돌을 놓았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 28장 16절인데 바로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인생의 주춧돌, 견고한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무엇으로 건축을 하든지 다 그 건축물이 든든히 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조를 했을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인종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모든 인류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아주 이렇게 성격이 달라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극과 극의 성격이 다른 종족들이 있으니 그게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헬라인이고, 그래서 그 유대인의 그 사상하고 이 헬라인의 사상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뭐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좌우지간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시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은 뭐를 좋아하는가? 기적을 좋아하고, 헬라인은 뭘 좋아하는가? 지혜를 좋아한다. 우리 사람도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적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 지혜를 참고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직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은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민족들인데, 이제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거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전거되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도리는 뭐 아무리 성격이 다른, 문화가 다른 그런 민족들이라 하더라도 다 차별 없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 만민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 말씀도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인용을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무엇을 인용했는가? 그 요엘서를 인용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야훼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야훼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이 요엘서 말씀을 이렇게 그 로마서에서 그 인용을 했는데요, 참 여기에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 요엘서 상황은 아주 다급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세에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니까, 한편으로는 성령을 주어서 늙은이는 꿈을 주시고 마지막 때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그리고 내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어서 자들이 예언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나는데, 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어서 이제 심판의 때가 다가오니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새 피가 그렇게 많이 흐른다. 온 처처에 그냥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그렇게 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불과 연기 기둥이라. 날씨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겨울에도 춥고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제 막 심판의 때가 막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 요새 날씨가 왜 그렇게 추운가? 정신이 도울 정도로 추워버린. 그래서 그냥 추워도 너무 추운데, 요 며칠 전에는 바람까지 그렇게 부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도울 정도로 추운데, 왜 그렇게 추운가? 그 추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져서 추운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지구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이 북극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북극이. 이 북극이, 지구가 따뜻하지 아니하면은, 지구가 정상 기온이면 북극이 추워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지를 않습니다. 녹지를 않으면은 딱 그 얼음으로 딱 뭉쳐 있어버리면은 그 찬바람이 그 북극에만 있거든요. 그런데 요 지구가 따뜻해져가 북극이 녹아버리니까, 이거 요 얼음이 녹아가지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이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 북극에 그냥 찬바람이 그냥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몰아치니, 이 갑자기 뭐 영하 30도가 웬 말이냐. 그 중국은 영하 50도까지 내려갔다 그러고 무슨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결국은 지구가 따뜻해져서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그래서 불이다, 불. 이제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 뜨거운 불이 와가지고 다 지구 온난화해서 녹여버리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러니 얼마나 다급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급하고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이. 그런데 이 가장 다급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그런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딱 읽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세상에 이렇게 말세가 돼 가지고 피가 불과 연기 기둥이 도처에서 그냥 일어나는 이 마지막 이 심판의 때에 고작 한다고 하는 일이 주의 이름만 불러서 되겠는가? 열심을 내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뜨겁게 무섭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가?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로마서 10장의 그 전체 맥락에서 딱 맞춰보면은 이게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 자, 예수님을 잘 모셔가지고 말씀이 생각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얼마나 쉬운가. 여러분, 사람이 다급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주여,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다급하고 어려운 일에 처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이 딱 단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가장 가깝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나님, 그거는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가장 쉽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이 밖에, 자 보십시오, 이 바깥에 그냥 온 세상이 피요 불이요 그냥 연기요,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온 세상이 깨질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난리가 피어오른다 하더라도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 하였으니, 이 구원은 너무 가까이 있고 쉽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까이 있고 가장 쉽게 있는 게 뭡니까? 아이고 주님,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같은 그런 죄악의 문제가 나를 덮친다 하더라도 주여, 나를 완전 집어삼킬 듯한 그런 질병이 피, 불, 연기처럼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여,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세의 그런 말세 마지막 때 같은, 아이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마지막이로다, 그런 문제가 탁 닥친다 하더라도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버린, 주여 하기만 하면 그 억만지약에서 용서를 받고, 주여 하기만 하면 그 무슨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는 것이고, 주여 하기만 하면 그냥 그 억만 무거운 그 짐 같은 문제에서도 해결을 받아볼 줄 믿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제일 가까이, 자, 기도, 예배, 봉사, 헌신, 충성, 이런 거는 2차, 3차적으로 있다. 제일 가까운 거는 주여, 요 한마디거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역설의 진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할수록 더 복을 받아버리는, 세상이 깨지고 무너지고 어려울수록 더 복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막 온 세상이 깨지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러나 참 잘 믿는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하나로 그냥 다 해결돼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주여 하나로 딱 해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생각이에요. 말씀이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한편으로 쉬운 거지만 한편으로 어려운 거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을 단속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딱 단도래가 되어서 마음 그릇에 딱 정착한 사람은 무슨 일을 받았든지 주여, 그러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짖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의 귀신아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묶음받고 떠나가라. 암은 예수 이름으로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런 거 쭉 여러분 주여 하면서, 그런 또 뭐를 해야 되느냐, 명령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명령.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아니 아이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암 같으면 째고 그냥 수술하고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명령만 한다고 해서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저도 제가 하면서도 도대체 뭐 명령만 해가지고 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루는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기가 막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치 안 드릴까요? 제가 그걸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면 제가 말을 꺼내지를 않죠, 아예. 그게 기가 막힌 깨달음을 딱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네가 명령을 하면은 저 균이나 암세포나 안 그러면 그 문제가 네 명령하는 걸 듣겠는가? 안 듣고 모르고 가만히 있겠는가? 그렇게 딱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질문을 딱, 그래서 우물쭈물하니까 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듣느니라. 그것들이 다 듣고 있느니라. 그 깨달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맞는 게 뭐냐 하니까, 세상에 이 암세포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조사를 딱 해보니까, 여러분 암세포가요, 이 암세포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 암세포도 요 대가리가 있는 거예요. 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요게요, 뭘 알아요, 요게. 그래가지고 이 항암 주사를 하는데, 이 항암 주사가 딱 들어와가지고 항암제가 딱 들어오면, 요 대가리가 스마트한 놈이 있다는 거예요, 암세포 중에. 그래서 스마트, 아주 이게 머리가 좋은 이 암세포 이놈은 이 항암제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항암제다, 숨어라. 그래가지고 싹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권위 있는 의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딱 숨어가지고 딱, 그러니까 항암제 딱 들어오면 싹 사라진 거예요, 암세포가. 그래서 뭐 CT 촬영해보고 뭐 MRI 찍고, 어이구 다 없어졌네.
아니 없어지기는 뭐가 없어져요 놈이. 딱 없어졌다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딱 숨어있는 거야. 딱 숨어있다가 항암제 기운 다 떨어지면 어디서 이게 또 기 나와가지고 그게 스마트 암세포입니다. 이게 그 의학자들이 다 연구해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야 이놈들이 그래서 이게 병균도요 세균도요 이 세균도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미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대가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가리가 있어가지고 요 속에 뭐가 있는가? 요 속에 일종의 생각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항암제가 온다 숨어라 그렇게 명령도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무전도 주고받고 요것들이 곧다우 짓을 하고 있는 거 요것들이 그 생각이 다 있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묶음을 하고 따라 펼치어다 명령을 해버리면은 이 명령을 이것들이 다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명령한다고 해서 뭐가 듣겠는고 아니요 다 들어요. 다 들어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항암제 같으면 다 숨을 수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받았으니 꼼짝없이 다 죽어. 이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그리고 이 문제도 뭐야 문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났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 문제가 어떤 인연을 통해서요. 어떤 이 연을 통해서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 간의 어떤 연이라든지 문제는 그냥 툭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이것과 이것 A와 B와 C와 D의 어떤 연을 통해서 자꾸만 얽히고 설켜가지고 거기서 뭐가 툭툭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범죄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겨나는 법이 모든 것이 연이 돼가지고. 그래 이 연이 왜 생기느냐? 문제와 문제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마라 너희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너희가 입을 열지 아니하면 이 돌이 입을 열어서 소리를 칠 것이다. 이 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이 무슨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멩이가 뜨 있는 것 같고 무생물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자연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것들이 나름대로의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전달 체계 이 문제와 문제 사이의 인연 이 전달 체계가 있어요. 전달 체계. 이 전달 체계에 일종의 무엇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 일종의 생각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물도 그냥 멍청하게 있는 물이 없어요. 다 그 속에 뭔가 생각이 있고 그래서 물 보고 야 이 나쁜 물아 그리고 막 욕을 하면 이 물이 막 이지러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보고 가룟 유다의 식물이다 해가 막 저주를 막 했더니 세상에 그 저주를 받고 그 식물은 절대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식물이 무슨 그 다 생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참 이것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들어요. 예. 이 세상에
녹음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기도하고 막 명령을 하면요, 정오직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온갖 요소들이 막 뭉치기 시작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것들이 막 듣고 다 들어가지고요, 명령을 들어서 이거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내려왔으니 이제는 다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되겠다. 그러고 해결시킬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냥 그 요소들이 전부 다 듣고 그냥 뭉치기 시작해가지고 움직이면서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 그냥 그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이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이 소리는 온 세계 만물이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생겨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미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듣고, 세균도 듣고, 바이러스도 듣고, 암세포도 듣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도 다 듣고, 온갖 자연 삼라만상이 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종의 그 생각 같은 것을 다 갖고 있대. 그 속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여 하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될지어다 명령하고, 병 고침 받을지어다 명령하고, 그게 여러분 절대로 그게 허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귀한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 그릇에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딱 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주여 부르고 그냥 주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 고침받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로, 질병 고침으로,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소원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요소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